화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정말 단잠을 자고 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는, 경험하는, 부딪히는, 만나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5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화해는 사실은 다툼 때문에 생기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화해한다는 것은 그 다툼, 멀어진, 갈라진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해는 누가 먼저 하게 될까요? 사실은 강자가 약자에게 화해를 요청하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화해가 됩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화해를 요청하면 강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바로 묵살할 수 있습니다. 나 안 해. 내가 왜 그렇게 하니? 왜냐하면 우리 힘의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러시아가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못마땅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침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저항하고 있지만 화해의 제스처를 계속 취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자, 평화협정을 맺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러시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자, 우리 다시 화해하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의 그 화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더 고통스러울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갈라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예화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문제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해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화해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간청함으로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놀라운 일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민 것,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계산해서 그 다음에 자 됐다. 이제 너 할 만큼 했다. 내가 봐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백성이 국민들이 다 죽고 다 땅이 무너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됐다. 내가 너 용서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화해하겠다고 말합니다. 잊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 얻은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손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 옛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것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내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방법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직접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을 시키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여 주신 거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노력 없이 구원 얻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제 아무런 짐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냥 베풀어진 천국 잔치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생의 복에 넣어주신 것,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우리를 헌신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값없이 주셨는데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아무 의무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천국에 보장됐기 때문에 마음껏 지금 삶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으로의 삶은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을,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